틈만 나면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거짓말 잘 안 하시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200번 정도 거짓말, 거짓 생각들을 순간순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한 8분의 1번꼴로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며느리들 1000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께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나?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362명이 이런 거짓말을 주로 한다고요.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드릴게요. 이런 거짓말. 또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네요. 또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런 거짓말. 우리 유정교회 며느리들은 이런 거짓말 안 하네. 분위기가. 예. 그럼 시어머니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나? 아가야, 난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단다. 또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 뭐 이런 거짓말. 진짜 이 말 듣고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건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서운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도 더한 일도 했어. 뭐 이런 이야기. 좀 더 자. 아침은 내가 준비하마. 그 말 듣고 잠 더 자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라합이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거짓말의 관점으로 라합을 보면 순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오늘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좀 펼치려고 그러는데, 라합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윤리 교과서였다면 이런 거짓말 싹 빼버려야 돼요. 또 성경에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다윗. 도덕책의 관점으로, 윤리의 관점으로, 우리식으로 오늘날 얘기하면 청문회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나쁜 사람들인 거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첩을 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이 간음죄를 졌단 말이야?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난 이런 사람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성경이 이런 실수를,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과감없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인데, 다윗이 이 정도인데,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나라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책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다말이 나오고요, 라합이 나오고, 밧세바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와요. 보통 족보는 여자들이 안 나오는데 유독 이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도 참 특별한 그런 경우인데 이 5명이 하나같이 다 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해가지고 유다를 낳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쁜 X가 있어? 라합,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 기생이에요. 조금 이따가 살피겠지만 그냥 기생이 아니야. 또 밧세바, 다윗이 간음을 했던 그 상대 여자지 않습니까? 또 룻, 이방 여인, 마리아, 처녀가 애를 낳아. 이거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5사람, 손가락질을 받는 이 5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흠이 있지만,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라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생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프로스티튜트 뭐 이렇게 나와요. 이 말로는 기생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춘부, 창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생이라는 단어보다 더 센 단어야. 그런데 이 라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 파는 그런 여인, 이런 여인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좀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지만 저희 동네는 삼농사 짓는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뭐 길쌈 뭐 하고 뭐 여기도 삼농사 짓는 동네는 아니죠. 3대가 뭘까? 그 긴 나무에서 물에 녹여가지고 물에 적셔서 뿔 커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뽑아내는 뭐 이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냥 몸 팔고 웃음 팔고 술 팔고 히덕거리는 그런 여자였다면 일부러 지붕에다가 3대를 널어놓고 틈마다 틈 나는 대로 그걸 가지고 베껴가지고 길쌈을 하고 뭐 이랬던 여인은 아니에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녀, 매춘부 이런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 라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는 지도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 뭐 이만한 뭐 이상한 플라스틱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 이 평면 지도가 아니라 저거는 입체 지도예요. 입체.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이 유정교회 임지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오갈 때 제가 곤지암을 지나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도척은 잘 모르겠어요. 지나다니다 고속도로에서 뭐 도척 이런 이정표는 봤는데 유정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산이 있고 뭐 이런 지역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이랑은 좀 달라요. 산도 있고 골짜기마다. 저는 맨 처음에는 교회 요 동네만 민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방도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골짜기마다 집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관점. 평면 지도는 이게 잘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 양쪽에다 제가 플라스틱 지도를 뒀는데 이 산 모양이 이렇게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지도가 만들어졌다.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에
위에 가운데 저기 파란색이 있어요. 저게 갈릴리 바다예요. 또 아래 여기 강낭콩 찌그러진 것처럼 생긴 게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금이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아래에 보면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느보산. 모세가 저기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느보산 위에 뭐 시팀 나오고 여기 별 표시 가운데 정 가운데쯤 보면 여리고라는 데가 있잖아요. 별 표시돼 있는데 저기가 가나안 땅 첫 성이에요. 가나안 땅 첫 성. 나루터를 지나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고 보면 라합은 그 나루터 건너에 있는 첫 번째 동네에 있었던 그런 중학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쉬는 곳 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여리고가 있었고 거기서 라합이 하는 일이 주막집이었고 또 거기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관점이 나와요. 비록 요단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오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주막집에 있었던 라합이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었지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믿음이 생겨났어요. 믿음이.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뭐에서 생기냐면 들음에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식이 아니라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어떤 소식 이런 데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기다려지고 또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인생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이 거짓말쟁이, 아이고 뭐 이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으로 좋은 선택을, 더 나은 선택을 했던 현명한 여인임을 또 깨닫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김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라합, 이 믿음을 어떻게 발휘했냐면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자마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주막에 찾아온 그 정탐꾼들을 이 여인이 숨깁니다. 숨겨놓고 뭐 고자질하고 뭐 팔고 뭐 이러질 않았어요. 이 관원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 그들이 해질녘에 이 성을 빠져나가서 그냥 빨리 쫓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관원들이 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숨어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잖아요. 그 숨어 있는 3대 밑에 숨겨놓던 사람들 끄집어내 가지고 창문으로 줄을 날아 도망가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구한 것처럼 당신들이 이 성을 그 점령하러 올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라합은 참으로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지혜가 뭐 학교를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박사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옛날에 지집 애들 가르치면 연애질 한다고 외삼촌들은 뭐 시골에서 강냉이 밥 먹는 그런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뭐 중학교 나와서 선생 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학교를 안 보냈네. 연애질 한다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제 너머로 시집을 와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그런 말씀 종종 하셔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었길래 망정이지. 저희 어머니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근륜이 뜨여져 있고요. 참으로 지혜로우셔요. 제가 첫 목회를 괴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 대학원 마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목회할 때 아이들 2명 있는 교회 가가지고 동네 애들 그 차로 태워다가 학교 끝나면 교회로 내려와가지고 숙제도 도와주고 또 그때 컴퓨터가 286에서 386으로 막 넘어갈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286 컴퓨터들 모아가지고 한 서너 대 갖다 놓고 니네 오락하라고 게임하라고 막 이러고 또 주일마다 이 산골에 있는 아이들 못 먹어본 간식들 뭐 피자도 해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햄버거도 해주고 우리 아내는 맨날 하는 게 그거야. 이번 주에 애들 뭐 먹일까 뭐 이러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소수 초등학교 애들이 맨 처음에는 2명 나오던 애들이 6명 나오고 12명 나오고 뭐 18명 나오고 소수 초등학교 애들이 50명 조금 넘는 애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 전체 애들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 어머니 전화합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렸어? 몇 명 나왔어? 이 엄마의 관심. 신나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엄마 오늘 애들이 17명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소수초등학교 애들 다 나올 거예요. 신나게 막 이러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전도사 애들 떡볶이 먹일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먹여야 돼. 그게 진짜야. 아니 제가 다 알아요. 나도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말대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애들이 떡볶이도 한두 번이지 피자도 한두 번이지 게임도 한두 번이지 애들이 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애들 뭐 27명 뭐 이렇게 나오던 애들이 뭐 이렇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맞다. 애들 떡볶이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 그런 거.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학교도 못 다녔는데 겨우 성경책 읽는 그런 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은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했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을 통해서, 이 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이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결국 이렇게 도망간 이들이 다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어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 중요한 게 그냥 굵은 동아줄이 아니라, 특별한 줄이 아니라 특별히 붉은 줄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왜 붉은 줄이었을까요? 이게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구약 시대, 이게 구약 시대에서 찾게 되는 이게 십자가의 코드인데, 예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에 애굽 땅에 모든 초태생이 죽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각 집에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러준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좌우 설주와 임방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6월절 그 심판의 날, 죽음의 날,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보고 넘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날에,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옳은 일을 했을 때, 더 좋은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결단, 믿음, 그 행함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어느 전자회사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언제나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늘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인데,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주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미국에 버나드 쇼라는 문호가 있는데 그 사람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의 삶에 아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순간에 다음에 하겠지 다른 거 보고 와서 결정하겠다라고 뒤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라합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 뒤로 미루거나 또 우물쭈물하지 아니냐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모두 진멸을 받는다 할지라도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옳은 선택, 옳은 결단을 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고 복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